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규TV 이양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웨슬리보다 3년 먼저 1735년에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아주 위대한 전도자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휘필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조지 휘필드라는 이 책에 보면 제1장에 휘필드의 그 출생과 휘필드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휘필드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당시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학생들의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의 회장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였고, 또 요한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도 이 홀리 클럽의 회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찰스 웨슬리가 휘필드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 요한 웨슬리와 홀리 클럽의 다른 회원들에게 휘필드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홀리 클럽은 한 8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회원이 있었고, 요한 웨슬리가 그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쓸데없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휘필드는 매 시간을 계획하고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 계획에 따라 살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홀리 클럽의 엄격한 훈련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훗날 그 감리교의 어원이 된 메도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주의자라는 뜻인데, 홀리 클럽에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비웃음으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휘필드는 홀리 클럽의 영향 아래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책 한 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은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헨리 스쿠걸이 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어로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이라는 책인데, 한국에도 두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한 권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역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잠깐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헨리 스쿠걸은 스코틀랜드의 목사였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철학 교수 또 신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휘필드가 스코틀랜드 사람 이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구나,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휘필드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읽고 휘필드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이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이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심각한 번민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스쿠걸이 쓴 이 두 출판사의 책을 읽어봤는데 스쿠걸이 쓴 이 책이 뭐 그다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휘필드가 거듭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책이 복음이 명확하게 어떤 소개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뭐 심오하다,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읽고 휘필드는 자기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엄숙한 자각으로 인해서 휘필드는 스쿠걸이 말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문제로 너무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과제를 해갈 수도 없어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휘필드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극심한 내적 고통과 고행으로 휘필드의 건강은 급속도로 망가졌고 결국에는 계단을 기어 올라갈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휘필드의 지도 교수는 휘필드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만을 거듭하자 휘필드는 홀리 클럽과의 교제를 끊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심을 합니다. 홀리 클럽에서 이제 그 회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은 복음적인 열심이 아니라 율법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휘필드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휘필드에게 침대에 누워만 있으라고 명령을 했고 휘필드는 의사의 말대로 7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휘필드는 자기 영혼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여길 만큼 거듭나기 위한 그 영혼의 간절함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휘필드의 모든 노력으로도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휘필드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었고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이 느껴지자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기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휘필드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휘필드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믿음이 임하면서 밝은 복음의 빛이 휘필드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휘필드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와 사망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필드에게 온전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휘필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휘필드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휘필드의 영혼 안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휘필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것은 1735년 부활절 몇 주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휘필드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보다 3년 정도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던 거지요. 휘필드는 자신이 거듭났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조지 휘필드라는 책 22페이지에 보면 휘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근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이렇게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휘필드의 마음에서 죄와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휘필드가 자기 영혼의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심각하게 번민하느라고 몸은 굉장히 약해졌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휘필드가 거듭나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너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문제로 이처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휘필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루터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늘 영적인 고뇌와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루터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민은 1505년 여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터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21살이었던 1505년 7월 2일에 에르푸르트 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법률 공부를 시작했는데 루터가 어느 날 부모님을 뵙고 자기 친구 알렉시우스라는 친구와 함께 만스펠트에서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르푸르트 근방 스토텐하임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면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알렉시우스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성호를 끊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갑자기 죽는 일을 만난 후에 이제 루터는 법학도의 꿈을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루터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루터는 그 알렉시우스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려간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루터의 영혼이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엄숙한 영혼의 구원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루터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자기 앞에 찾아왔다고 느꼈고 성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서원을 합니다. 1521년에 루터가 쓴 수도 서약에 관하여라는 글을 보면 루터는 내가 수도사가 된 것은 자유롭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다.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고뇌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서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주일 후에 이제 루터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는 수도원 서약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나는 하늘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소명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루터를 사로잡은 최대 관심사는 자기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나 마르틴 루터는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은 지금 한 10년째 IT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남미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봤는데 여러분 이 IT는 정말 굉장히 열악한 나라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IT에 선교사로 갔는데 언어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이제 교회 안에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몇이 있어서 우리가 무전전도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가 이제 형제 둘을 데리고 무전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한다. 이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그때 이제 뭐 불어도 익숙지가 않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환영하거나 영접하거나
이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서 좀 어디로 갈까?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좀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보고 우리 저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자, 여러분 PPT로 보시면 여기 산이 보이죠? IT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산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 형제들이 선교사님, 저 산에 집도 없고 숲도 없고 날이 이렇게 더운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저 산에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너무 덥고 저 산에는 물도 없다고. 근데 우리가 전도해도 뭐 사람들이 말씀도 잘 안 들어주고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구경이나 한번 하자고. 저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고. 여러분 IT는 해가 뜨면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한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선교사가 산 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이 있나, 나무가 있나, 물이 있나, 사람이 있나. 그 올라가면 굉장히 더운데 이 선교사님이 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고 하지? 거기 올라가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올라가도 덥고 내려오도 덥고 그 뭐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나. 근데 제 아들이 저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같이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 양쪽이 뚫린 이제 토굴 같은 이런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아무도 없는 그 산 위에 어떤 사람이 그 토굴 같은 동굴 같은 그 안에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모습인데 저분이 엎드려 있고 저 앞에 어떤 책을 이렇게 하나 펴놓고 있죠. 저 책이 IT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여기서 뭐 하느냐고. 나 여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나는 선교사라고. 그러냐고. 그래. 여기 덥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데 여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내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일이 있어 왔다고. 그러냐고. 그래. 무슨 일을 두고 기도하느냐고. 내가 이 IT에서 큰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나한테 막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원목사님이 어떻게 부목사인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거짓말하고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제 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잠언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죄인이 천국을 갑니까? 의인이 천국을 갑니까? 그야 당연히 의인이 천국을 가죠. 목사님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나야 죄인이죠. 목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죠. 목사님, 제 이야기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자, 목사님,
죄인이 천국을 갑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까? 근데 목사님 분명히 의인이 천국 간다 그러셨죠? 그런데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죄인이 천국 가느냐, 의인이 천국 가느냐? 의인이 천국을 간다. 목사님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다. 목사님 어디 가냐?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성경에는 죄인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갑니다. 그 변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목사님, 나는 성경을 믿는데 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길을 나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재주가 있고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는 도저히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난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는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재주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간다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더 이상 대화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을 딱 꺾으면서 선교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천국을 갑니까? 목사님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신다면서요.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재주가 있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 그 길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죄가 있는데도 천국 가는 재주가 있다니까. 목사님은 그 재주 가지고 천국 가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지 저한테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죄를 씻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구원을 탁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나도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죄 사함 받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여러분 PPT를 보시면 저 목사님 표정이 얼마나 밝습니까?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로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나한테 전해주셨던 복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눈처럼 익히시는지 그 복음, 이거 우리 라디오로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제 아들이 라디오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이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참된 복음을 가진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 영혼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모함을 받고 왜 제가 이래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해결해 주시겠느냐고, 정말 그 나무도 없는 그 뜨거운 산 위에, 여러분 그 동굴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일주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선교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해 주신 거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장로교회를 한 9년 정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 키에르케골이라는 사람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골이 이제 철학자로서 인생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키에르케골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앞의 단독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야 할 때, 내 영혼의 창조주, 내 영혼의 심판자, 그분 앞에 1대1로 서야 할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가식 없고 겸손하고 순수한 인간 본연의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내 영혼의 문제로 1대1로 서야 할 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났는데 사랑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좋았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뭐 괴로웠던 거 다 이제는 무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져갈 수도 없고, 이제 육체도 이 땅에 벗어놓고 자기 영혼만 영원한 세계로 떠나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준비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들의 마음이 빠져서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자기 영혼을 진지하고 깊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중심으로 살지 영혼에 너무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계속 변해갑니다. 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매일 일부가 죽어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세포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은 매일 얼마가 바뀌고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의식, 정신,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변해가는데 우리의 기억,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추억, 우리의 감정, 이런 의식의 세계, 이 정신의 세계는 몸이 늙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IBS라고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IBS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인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IBS 홈페이지에 이제 2017년에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죽어야 사는 세포의 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세포도 생명체인 만큼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모세포의 분열을 통해 태어난 세포는 다시 분열을 하여 새로운 세포를 낳는다. 새 세포는 수명을 다해 죽은 세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위장 내벽 세포는 2시간 반 정도면 살다가 죽어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내주고, 적혈구는 3개월을 살고 교체된다. 신경세포는 한 번 출생 다음 해부터 더 이상 분열하지 않지만, 간세포는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분열을 멈추었다가 간의 일부가 파괴되었을 때 다시 분열을 시작하여 없어진 부분을 보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체세포는 25일 내지 30일 정도 살며 1년 정도면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낡은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 세포로 교체된다. 자, 여러분, 만일에 인간의 영혼을 빼고 육체만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자, 이 IBS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1년 정도면 내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낡은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만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세포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나는 1년 전에 내가 아닌 거죠. 왜? 1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세포들은 다 죽어 없어졌고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됐으니까 나는 1년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가 다 바뀌었다고? 여러분, 저를 보고 아, 저분은 1년 전에 이한규 씨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1년 전에 이한규 목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 광노필 기자라는 분이 올 1월 27일에 쓴 글이 있어요. 글의 제목이 우리 몸은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이 인간 신체의 세포 회전율을 추정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최근 발표했다. 2016년 인체의 전체 세포 수가 30조 개 안팎이라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당시의 연구를 더 확장해 이번엔 유형별 세포의 수명을 토대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회전율을 계산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 전체의 세포의 1%를 약간 웃도는 규모다. 1초당 380만 개 꼴로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질량 기준으로는 하루 80g이다. 이는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한다. 죽은 세포는 일부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일부는 몸 안에서 분해된다. 연구진은 계산 결과로 볼 때 숫자로 본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 질량 기준 회전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두 회전 주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무겁고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을 넘는 데서 비롯된다. 연구진은 인체의 기초 대사 에너지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세포의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의 1%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1년 내지 1년 반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해서 저는 2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10년 전에 제가 아니죠. 만약에 영혼을 빼고 우리 인간의 육체만 생각한다면 10년 전에 제 몸을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지금 제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제 몸에 있던 세포는 전부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에 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저를 10년 후에 저나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한규 목사라고 불렀고 지금도 이한규 목사라고 부릅니다. 왜요? 자, 내 육체를 중심으로 보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은 완전히 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됐는데 나는 2년 전에 내가 아니고 10년 전에 나는 더더욱 아닌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한규 목사라고 부르냐? 그것은 육체를 보고 이한규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의식, 정신, 영혼 바로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이한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이한규의 이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의 마음이 다 빠져 있어서 그 마음의 초점이 육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중요성, 영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은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영어로는 영혼입니다. 영어로는 his own soul 하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his own soul 그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참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혼의 인도자를 만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이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조지 휘필드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헨리 쿠글의 책을 읽고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었구나. 내가 거듭난 적이 없었구나.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영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조지 휘필드도 또 IT에서 제 아들이 만난 그 목사님도 그 영혼의 문제로 정말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지 휘필드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로 여러분 영혼의 죄의 문제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휘필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마르틴 루터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IT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가진 선교사를 보내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했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